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 찬양으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반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 지극히 높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과 주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아버지 주님의 죄악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반기에는 용서하여 주님의 주시옵시고 뜻대로 오직 성령님의 깨끗한 보혈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오직 주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이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살아가기를 기쁘시게 할 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리는 살아있는 세상의 가치와 죄가 세상의 질서를 끊임없이 따르기에 나를 급급했습니다. 주님, 그 우리의 부족함을 죄를 연약함을 용서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여 하반기에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영적인 따라갈 수 싸움에서 있는 승리하게 믿음의 하여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를 돌아가야 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사랑을 위해서 믿게 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유리방 목적이 될 수 아니하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시기하고 이웃들의 질투하고 생명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믿음의 분내고 다투는 역사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강력한 내 선을 원대로 이루어갈 수 하지 있도록 아니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원대로 믿음이 순종하게 온전히 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붙들어 매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 우리들에게 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다스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반기에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주님께서 모두 다스려 주시사 승리할 수 있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이웃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반기에도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 상처받고 실망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의 찬송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헌금위원 준비해 주세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찬들 비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주님께 감사함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크신 은혜로 인도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실하신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참으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기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옷을 입혀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교역자와 장로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충만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청지기의 직분대로 헌신하는 충성된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마다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하반기에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배경을 모르면 우리들이 삼천포로 갈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수년 동안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환영하거나 방문했을 때 기쁘게 받아주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를 항상 방문했지만 바울을 환영해 주기보다는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냉대를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년 동안 가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된 것을 그런 관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어 외쳐도 너네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바울을 문전박대했던 그 예루살렘을 기근으로 굶어 죽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과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역에서 1년 동안 구제연금, 오늘 본문에 연보로 나왔죠. 연보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기근해서 우리들이 구제하자, 이렇게 열심히 발벗고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왜 그럽니까? 이 마게도냐는 이 그리스 북쪽에 있는 땅으로서 굉장히 땅이 척박하고 또 농사가 잘 안 되어서 좀 가난한 지역이었는데, 이 가난한 빌립보 교회와 그 마게도냐 그 교회들은 가난한 중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후한 연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남쪽에 있는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이 아가야 지역의 교회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넉넉하고 부유해서 자기들이 먼저 장담했어요. 우리가 이만큼 큰 액수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기근에서 다 건져주겠다. 굉장히
약속을 하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고린도 교회가 약속했던 연보가 전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5절에 보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해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와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반드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꼭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구나. 감사라는 것은 물질의 넉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구나를 이 가난한 빌립보 교회와 부유한 고린도 교회가 대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가야의 빌립보 교회와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느냐, 이게 감사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이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럴 때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8절에 보면 참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만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인색해요. 인색해.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 감사로 연결되기 위하여 우리 마음밭에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오늘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코로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게 감사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왜 모든 은혜가 넘치면 우리가 넉넉해진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 당시 정말 이 그리스 지역 또 이렇게 로마 지역에서 제일 유행했던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철학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보다 스토아 철학이 더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높은 수준의 문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토아 철학을 이만큼 알고 있다가 자기의 수준이 얼마나 높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복음보다 스토아 철학이 이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넉넉함이에요. 근데 이 스토아에서 말하는 넉넉함은 우리 안에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통하여 우리들이 넉넉함에 도달하면 그 도달한 넉넉함이 뭐가 되느냐? 자족이 된다는 거예요. 자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토아 철학을 찾아보면 그 넉넉함 속에 자족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 넉넉함에 도달해서 자족에 이르러야 된다. 오히려 불교의 해탈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넉넉함을 가지고 이게 우리 스스로 넉넉해져서 자족에 이룰 수 있느냐?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스토아 철학과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반박도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넉넉함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이 스스로 넉넉함에 자족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스스로 넉넉함으로 자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오늘도 우리 특성을 불렀지만 은혜가 아니면 우리 마음이 넉넉해질 수도 없고 자족에 이를 수도 없다고 당대의 스토아 철학에 맞서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넉넉함은 물질의 넉넉함이 아니고 마음의 넉넉함이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넉넉함에 이르러 자족한다고. 바울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넉넉하게 하고 자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토아 철학에 맞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족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는 가난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부유한 지역에 있는 이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는 물질이 넉넉한데 은혜가 없어서 믿음의 넉넉함이 없는데 빌립보 교회는 또 달라요.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야지 자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궁핍했고 또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으니까 자족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정말 코로나19 상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어제 결산해 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든 코로나가 아니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자족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보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바울은 참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 이 고린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편 102편 이게 9절 말씀이거든요. 시편 102편 9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바 시편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시편에 기록되었는데
저가 흩어져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면, 구제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생각하시고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의 의도를 모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바울의 시편 문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걸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지금 바울의 의도를 못 보면 이건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왜 이게 율법주의가 되냐? 내가 연보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영원토록 보상해 줬다. 이게 지금 여기에는 보상 심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해준. 근데 바울은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율법주의자가 아닌데, 지금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왜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바울이 여기서 보상 심리를 끌어내고 있지?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려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느냐. 이건 보상 심리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연보의 선행을 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보상이 앞서면 시대를 떠나서 우리는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축복 주시죠. 이게 율법주의 신앙에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율법주의에서 못 벗어납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연보도 할 수 있고 내가 구제도 할 수 있고 내가 이웃을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연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연보에 이거 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겠지. 보상 심리가 들어가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또 이 율법주의가 잘 먹혀요. 성도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다고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가 먼저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먼저가 되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복음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이 먼저가 되면 은혜와 감사가 진짜가 되는데 이 보상 심리가 앞서면 우리는 은혜와 감사가 가짜가 되고 율법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혹시 내 마음에 상반기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진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나는 현대 교인들이 정말 은혜가 아닌 율법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은혜로 돌아와야 돼요. 그 또 하나가 뭡니까? 오늘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 연보 이야기를 파종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죠? 연보 이야기를, 지금 연보 문제를 파종의 비유를 지금 6절부터 오늘 이 10절까지 파종, 심는 것, 씨 뿌리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파종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뭡니까? 농부들이 심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씨를 뿌리든 심는. 그래서 6절에 보면 뭡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근데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갈라디아서 6장을 묵상했거든요. 근데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둔다는 말이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심지 않고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심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상반기가 심는 시기였습니다. 무엇을 심었습니까? 코로나 속에 혹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상반기 동안 심지도 않았는데 하반기에 무슨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상반기에 뭘 심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반기에 우리는 나는 심지도 않았는데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의 심정. 그래서 바울은 이 농부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영적인 법칙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 자연의 법칙과 믿음의 법칙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으면, 성령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으면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기도의 씨앗, 성령의 씨앗을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실 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나는 그냥 코로나인데 그 코로나가 구실이 돼도 혹시 내가 심는 걸 놓쳐버린 건 아닌지 진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기도의 씨앗을 심고 성령으로 심어서 남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수확해 주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농부가 씨를 심지만 풍성하게 수확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더하게 한다는 것. 농부가 열심히는 심어. 그러나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할 수도 있고 너희 의의 열매를 뺄 수도 있는 분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농부들이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알잖아요. 기후의 재앙, 또 자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수확을, 풍성한 열매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전적으로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수확이 크든 작든, 그 열매가 많든 작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성령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풍성하게 걷느냐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어야지만이 올 가을에, 올 하반기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시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상반기에 우리에게 진짜 은혜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하반기에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전반부에 은혜를 다뤘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하반부에 감사를 다뤄봐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쌍둥이입니다. 은혜를 알아야지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자, 하반부로 들어가서 그러면 감사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 감사가 넘친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오늘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봐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부유해, 부자요. 그렇다고 너그럽지는 않습니다.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 마음이 너그럽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 고린도 교회는 가진 건 많습니다. 진짜예요. 너무 이 아가야 고린도 지역은 상권의 중심이어가지고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7절에 나와있잖아요. 인색하다고. 정말 고린도 교인들은 가진 것은 많은데 인색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너그럽냐 인색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평범할지라도 너그러울 수 있고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인색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색함이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인색함이 뭔지를 압니까? 묵상하면서 이런 단어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색 많이 쓰고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인색은 뭐지? 인색은 뭐지? 필요한 곳에 내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는 것. 필요한 곳에 마음 문이 닫힌 것. 이게 인색이에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보여줬어. 근데 마음 문이 닫혀 있어. 이게 인색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게 인색함. 이게 검소하고 인색은 달라요. 검소는 필요한 곳에 사용합니다. 아낄 때 아끼더라도 이거 필요해? 그 필요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인색을 헷갈리는데 인색은 정말 필요한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색이에요. 근데 꼭 물질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어. 근데 그 봉사를 안 해. 그것도 인색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함과 인색함, 근데 이 너그러움은 낭비나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요. 뭐 너그럽다고 해프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는 내 마음이 너그럽다는 거잖아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것이 인색하다는 것이죠. 이런 인색함 속에서 오늘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재능이든 그게 시간이든 오늘도 주일날 충분히 가정에서든 교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어. 예배할 시간이 있어. 근데 자기 시간은 쓰는데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는 것이 어쩔 수 있어요? 인색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색이에요. 그래서 인색이라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내 재능이나 내 달란트.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하루에 성경 한 번 보는 거에 대해서 인색해. 맞잖아요. 하나님이 24시간을 줬어. 근데 기도 몇십 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 그래서 의외로 우리들이 그냥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닫혀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 보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에 너그러움이 있어야지만이 늘 감사가 풍성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도 모르는 이 인색함이 너그러움으로 하반기에는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의 필요한 곳에 우리들이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잖아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께 감사가 흘리는 거예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위하여 넘쳐니.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봉사는 뭐냐? 교회에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봉사. 이게 봉사의 직무예요. 왜 봉사가 생겨나느냐?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일에 사용되며 와!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남이 하고 있는 일, 내가 그 자리를 뺏어서 오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정말 부족한 것이 보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부족한 것을 보충했을 때,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내 인생이 오늘 하면 감사가 그냥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달라요. 잘 가르쳐. 제가 말하잖아요. 너무 한국교회는 율법신앙을 가르치고 복음신앙을 잃어버렸다. 또 하나는 뭡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자기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르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냥 크든 작든 부족한 것에 보충하려고 나를 부르시고, 그러면 그것이 은혜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걸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칭찬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늘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여기 있는 이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게 하려고 했다. 바울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늘 은혜와 감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늘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 걸 채우려고 하면 정말 섭섭마귀가 찾아오지만, 믿음의 법칙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보충해 주죠.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잖아요. 교회에 필요한 것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것에 부족한 것은 보충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우리 예전교회에 이사 오기 전에도 동네 어르신들한테 막 무료급식 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식사 대접오고, 이렇게 막 싹싹하게 오고, 이렇게 막 돌봐주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님한테는 내가 하는 것이 없어요. 갈등이죠. 이게 제대로 된 일인가? 사실 고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풀렸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어르신들, 이들을 섬기고 이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시골에 있는 우리 아버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보충해 줄 거다 하면서 내 마음의 혼란함, 내 마음의 갈등을 잠재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김포한신교를 왜 세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라고. 우리가 상반기 때 그 일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동역자예요. 우리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 김포한신교를 통해서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족한 거 보충해줘. 그게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상반기에 내가 채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어서 부족한 것을 보충했을 때 그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들도 보충해지는 놀라운 감사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마음이 13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단순한 말인 것 같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연보로 하거나 구제라면 내가 베푼다, 내가 준다는 마음이 있어. 이러면 갑이 된다는 것이죠. 갑질이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가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조심해야 돼요.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구제하고 막 연보하고 선교하고 나눴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기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묵상하면서 이 자기 자랑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눴는데 뭡니까? 내가 베풀고 있다. 이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섬기고 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 자기를 내세우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섬기게 해주겠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돌아봤어요. 내가 선교사님들의 우리 교회가 주고 있는 건가?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한테 베풀고 있는 건가? 이건 우리들의 자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섬겼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오늘도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신앙으로 흐를 수 있고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섬기고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13절 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히 믿고 복종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 그러면 내가 하고 있다는 율법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배워.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히 복종하는 것을 믿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것이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 그래서 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복종된 자가, 예수님께 복종된 자는 모든 것이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안 되지? 자꾸 나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가치를 따지지? 이건 그냥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복음을 믿고 복종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부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가 목사가 신경을 써줬냐 안 써줬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흥정을 하고 저울질을 하고 가치를 따지려고 하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지 그 믿음을 점검해 봐요. 오늘 바울이 하는, 아니 고린도 교회가 진짜 우리 지금 현대 교회보다 이런 문제가 더 심각했다니까요. 자기 자랑들을. 지금 우리
바울 서신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통독하면서 그 묵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랑 고린도전서 전서후서 1장부터 16장 또 1장부터 13장 다 묵상을 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이 믿고 복종해서 정말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터닝 포인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감사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넉넉함으로 자족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보상심리로 주님 선행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들이 연보와 주님 선교를 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상반기에 어떤 씨앗들을 뿌렸습니까? 정말 기도의 씨앗, 성령의 씨앗을 심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수확의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늘도 정말 감사를 더 많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마음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소.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고의 봉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 교회가 필요한 것, 성도가 필요한 것, 그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것을 채우려는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보충하려는 주님 복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상반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베푼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자랑이요 율법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이 믿고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상반기의 선교사님, 우리들이 베풀고 우리들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이 믿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는 섬겼을 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진심으로 감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낮추는 끌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같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가 모두 은혜고 모두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주님, 물질이 많은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인색한지, 그러나 가난한 빌립보 교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너그러운지, 주님, 상반기 우리 김포 안신교회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의 인색한 모습이었는지 빌립보 교회의 너그러운 모습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주님, 이 물질 앞에서 우리는 인색한 마음인지 너그러운 마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 탈란트가 너그럽게 사용되어지는 복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반기에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상반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주님, 하반기에 그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상반기에도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들에게 넉넉함의 사족과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에게 공급되며 또한 우리들이 인색함이 아니라 너그러움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으며 하반기에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심으로 복종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축복이, 감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